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새해 들어 지난 9개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오늘 10월 첫째 주일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나라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건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을 알든 빛이 온 세상 비치며 오염 샘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내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천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한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부르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규례요 야훼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검기를 넣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게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당신을 듣지 말며 이방 시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값을 치르고 진노와 죽음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죄값을 치르고 그를 믿는 자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되어 살면서 또 우리가 잘못된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양심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합니다. 회개할 때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산제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성령 못하네. 전업도로 빈별을 넘어 이렇고 낮은 땅 위에 조롱 영원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즐거움으로, 은밀함으로, 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것을 떼어 순종하여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며 주일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가정마다 심령마다 영혼이 달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주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또 범사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예배의 마음과 복장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18일 주일이 2주 남았는데요. 새가족 초청 잔치날입니다. 우리가 호스트예요. 게스트가 아니고 호스트니까 우리가 참 믿지 않는 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들을 정중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좀 사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풀면서 그래서 우리의 이 정성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어 영생에 이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과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예방도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마스크 손 씻기 2개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언제나 우리가 예방을 잘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고현숙 권사님 남편 인찬일 씨가 수술을 하고 가려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용걸 목사님 가정에서 친교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우리를 오늘 이렇게 주님이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 아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피로 눈같이 깨끗함을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과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주님 기뻐 받는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1월부터 코비드-19으로 세상은 혼란과 고통으로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두시고 어느 누구도 그 질병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질병이 사라지는 날까지 주님이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그 질병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치료약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치료약을 바꿔 만들어 그 병으로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의 각 가정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소망합니다. 특히 질병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된 말씀을 받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원하는 수고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또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운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의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외딴 섬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얼마 안 돼서 남녀 같이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가는데 뒤에서 그 상급반 누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정태기는 못생겼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도 자기가 별로 잘생겼다고 생각 안 했지만 그 여자 누나가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만 이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오랜 기간 열등의식과 또 사람 기피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치유를 배우고 치유가 되고 지금은 치유사에게 앞장서서 나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런 일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정적인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또 듣도록 이야기를 했으니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게.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 좀 덕스럽게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말을 해서 자,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될 먼저 제자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대인관계하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실족이란 말은요, 덫에 미끼를 넣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다른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행위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덫에 걸려가지고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죽게 만드는 이 악한 행위, 이 실족해 하는 일, 이거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살면서 대인관계를 어차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할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내가 하는 거짓말이나 엉터리 같은 행동 보면 그 자녀가 실족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못 행동하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 가는 교회 안 가. 그러면 누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지 못하는 나다 이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때로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이 신앙생활을 파손시키는 건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장 실족하게, 아주 단체로 실족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분열과 싸움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단체로 실족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싸우고 갈라졌다 하면은 딱 반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떠납니다. 이 분열과 싸움, 이거는요, 마귀가 제일 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자,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으면은 그 실족하게 한 그 장본인, 그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차라리 연잠에 떨지고 바닥 깊은 곳에 빠지라 할 정도의 그 저주받는 그런 삶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나야 뭐 괜찮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나는 안 하려는 의도인데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 실수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본을 보이는 것은 소극적인 실족하게 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악행을 조장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죄 짓도록 하는 거예요. 말로 유혹하든지 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를 빠뜨리게 하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 떠나게 하는 건요, 이건 크게 실족하게 하는 죄다 이거예요. 인류 최초 완벽하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보 괜찮아 먹어봐. 그래서 남편도 덥석 먹잖아요. 같이 실족하는 거예요. 삼손 누구한테 꼬드김에 넘어갑니까? 들릴라라는 간교한 여자의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잠언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음녀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입술에는 꿀을 달콤하게 머금고 기름으로 매끄럽게 하는 듯 하는데 결과는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사지와 음부로 가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크게 실족하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올바른 복음이나 올바른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짓되게 가르치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정도 파괴돼요. 인생이 파괴돼요. 그런데 이단만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의 진리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잘못 가리키면서 복음을 다 먹칠하는 이런 신학도요, 이거 실족하게 합니다. 특별히 신학교의 교수들이 잘못 가르치면요, 아주 지도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역사관, 가치관을 오염시켜서 왜곡시켜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 평생에 그 고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경우, 이거 큰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 때에 죽을 길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가지마 하고 경고하지 않는 것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한 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내가 그를 말로 깨우치거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 그 잘못된 것을 가만히 둔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살 길을 알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진리다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바로 외치면 같이 잘 살고 영생이 얻는 그 길일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과 축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이 뭔지 아세요? 저도 어릴 때 뭐 빈대떡 할 때 이렇게 맷돌질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 맷돌은 40cm, 60cm 정도 되는 이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연자 맷돌은요, 1m 혹은 그 이상 커요. 무게도요, 적어도 1톤, 1000kg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못 돌려요.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그 무거운 1000kg 정도 되는 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깊은 바다에 쑥 들어가 빠져버려서 고기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처형을 고대 시리아, 로마, 그리스, 마게도니아에서 극악한 죄, 반역죄, 신성모독죄를 범한 시범 케이스에 이런 처형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겁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실족을 당하나요?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 작은 자. 영어 성경에는 one of these little one. 이 작은 자는 어린 아이를 가르쳐요. 그 어린 아이 중에 하나. 여러분, 지금은 좋지만은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부속품으로 인권이 무시되는 때였어요. 인권이 무시되는 그 작은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너 연자맷돌 쥐고 아예 깊은 바다 빠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시하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멀쩡한 어른도 실족하게 쉽게 하는 우리들이,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 실족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사람 보기에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귀중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벼락 좀 안 때리시나 그렇게 생각까지 해요. 실제 그럴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또 미워하는, 심지어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잃어버리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비유를 말씀하는데, 죄인 한 명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잘 믿는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원수 노릇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돌아와줘 하는 게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자부심 가진 거는 좋은데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고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되겠구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도록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참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낮추어 보는, 천하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 말씀을 깨달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백정들, 또 짐승 가죽을 가지고 먹고 사는 갓바치들, 그들이 복음받고 들어왔을 때 소위 왕족이나 양반들이 무어 선교사님에게, 승동교회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가 저 갓바치 이름도 없는 저것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나누어져 나갔다가 나가서 선교사님 없이 자기 데려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왕족도 장로님이 되시고 갓바치 출신도 박장로님이 되시고, 제중원에서도 그 갓바치 출신 아들이 첫 1호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죠. 세상에서 차별받아도 교회에서는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호모섹슈얼 하는 그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못된 짓한 원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거기 매이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 참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천대받는 소외된 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동성애자가 의도적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자, 아주 교회를 뒤집을 목적으로 오면은 우리는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순수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배우려고 한다면은 특별히 그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죠. 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 1, 2절에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3절, 4절 이 성경 맥을 잘 해석하려면 그 성경의 문맥을 따라 해석을 잘 해야 돼요. 3절, 4절에 보시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용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면은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확실하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3절, 4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둘째 용서하라.
자, 용서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로 경고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고하라. 누가 죄를 범할 때요? 네 형제가. 형제가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경고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뭐 하지 뭐. 진짜 합니까? 가까운 내 자녀가, 가까운 내 이웃이 죄를 범할 때 당연히 경고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무관심하거나 내가 성숙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거나 서로 신뢰관계가 없거나 아이고 뭐 내가 말한다고 되겠나에 진작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실족하게 놔두는 거예요.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요, 사실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구린내가 나면은 경고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어요. 자,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사람의 항상 가지는 보통 마음, 영어로 common sense, 상식이에요. 이거 뭐 당연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했다고 할 때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럼 용서하지 뭐. 근데 실상은요 용서 잘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면요, 상대방이 죄를 지어서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는데 심심하면 그 잘못 자꾸 기억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요, 그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한두 번 용서하는 건 쉬워요.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쉽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이건 믿을 수가 있나 하면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숫자 카운트 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덮으라는 거예요. 예.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잘못을 한 번 더 할 경우에 이건 몇 번째야? 몇 번째야? 하면서 따집니다. 그 말은 곧 과거의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자, 성경 구절 히브리서 8장 12절 그 스크린 준비가 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 또 히브리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 또 읽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너 죄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는 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 후반절에 너무 길어서 뒷부분 다 같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교회 교구 담당 젊은 목사가 신방을 다니는데 그 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한 번씩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거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옛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권사님 다음에 주님 만나시면 그 교구 담당 저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죄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다음에 만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죄를, 옛날에 지었다고 하는 죄를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 기억이 없어 그러시더래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아예 옮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건망증으로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하면 기억하지 말자. 빼버리자 이거예요. 그게 기억되는 만큼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잖아요. 불신을 주잖아요. 행복을 뺏어가고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이 뭐래요? 원수도 갚는 것, 그건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세니까 그건 네가 할 것 아니야. 그건 내게 맡겨. 너는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내게 맡기고 오히려 너는 사랑하며 살아. 축복의 삶을 살아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넉넉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참 이렇게 상대방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라는 거로 들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아유, 내가 날 때부터 이때까지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 고백해서 용서받았나요? 사실은요, 용서받은 상태에서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포인트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해야죠. 다윗같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도록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죠. 근데 지금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 혹은 또 제자들을 부활 후에 찾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찾아가서 사명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원수들, 악한 사람들이 죄를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돌 던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 저 사람들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자,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같이 당해야만 돼요? 왜 억울하게 그렇게 당해야 돼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건 거기 비하면 작은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용서받았나요? 사람이 한번 반드시 죽어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죄인된 우리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꺼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죄를 쑥 용서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대로. 그런데 1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목을 잡고 넌 안 돼. 절대로 갚아야 돼. 감옥까지 집어넣는다면 이건 마치 뭐냐면요. 600만 불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600만 불을 탕감받아 놓고 10불 빚진 자 너는 죽어. 너는 감옥 가 하는 거와 똑같은 비율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600만 불이나 탕감받아 놓고 10불을 못 봐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속절없는 죄인인데 죄값을 죄를 알지도 못한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장차 주님과 같이 영광 중에 살 우리들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그 큰 죄 용서받은 자로 그저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 죄들은 다 용서하고 살라 이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약한 것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 사람들이 실족하는데 혹 나 때문에 실족한 것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해봐야 돼. 아직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한 내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 내 마음 주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용서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를 더 사랑하며 신앙적으로 붙들어주고 남의 허물은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생명길을 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늘나라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바다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의하라고 하신 주님,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먼저 확실하게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 관계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목례 인사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그 사랑 앞에는 풍파로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따라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